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0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봄은 참 짧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봄꽃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 때문에 특히 봄에만 볼 수 있는 벚꽃을 볼 시기가 너무 짧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 같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잠깐 짬을 내 가지고 20-30분이라도 꽃을 보러 갈 걸. 그때 뭐 할 걸, 걸 하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나고 보면 소중함이 느껴지는 것이 있지요. 그때는 참 빛 가운데 있어서 환해서 너무나 찬란하여서 그 빛 가운데 있고 찬란한 가운데 있을 때 빛인 줄 몰랐고 찬란한 줄 몰랐고 좋았던 시절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세상 그 어디에도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시절이었고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뭐든지 할 수만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시절이 좋았더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뭘 하지 않아도 이쁘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그들의 어떤 뇌구조가 어떤 과학자들은 공룡의 뇌구조, 공룡의 호르몬 분비와 같다고 하여서 도대체 중2 때문에 이 북한이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괴담까지 있을 정도로 그들의 어떤 언행과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뛰어놀고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청소년들을 섬기시는 이 권사님들이 너무 좋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때다. 얼마나 좋은 때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라고 이 권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시선이 느껴지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은퇴하신 지 10년, 20년이 지나신 그 권사님들이 밥솥을 계속 밥을 퍼시면서 너그는 팔팔하다 하면서 기도하고 싶으면 무릎 꿇으면 되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하면서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무릎에 심도 박으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랬던 그 가운데 권사님들이 뛰어가서 어디로 가든 그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뛰어가니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열심히 사역을 하였죠. 찬란한 때, 좋았던 때, 참 모든 것만 할 수 있는 그때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뇌를, 자신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인식해 주고 싶다고. 나의 이 경험, 나의 이 시행착오 할 수만 있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들에게 심어주고 싶다고.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경륜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니까 무엇이 좀 더 선한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지혜가 생겼는데 돌이켜보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하시던 그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을 중요한 기회가 오고 중요한 은혜의 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좋은 때, 좋은 은혜의 시절을 차지한 그런 정답의가 아니라 차지하지 못한 오답 노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엘리사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스라엘로 분리되게 하시고 분열되게 하시고 세워진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틱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아람 군대가
아람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때에 이 이스라엘의 이 병력을 통제하였습니다. 타작마당의 틱길같이 그들을 대하였고 마병 50,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한 나라를 지키는 병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미미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이 병력만을 허락하고 농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악의 특징입니다. 악은 진밀하지 않습니다. 이 목숨만 붙여놓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저는 다음 세대를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 폭력, 어떤 심지어 이 교회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까지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중지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악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즐깁니다. 참 나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길에서 벗어났을 때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사사시대의 이 미디안 앞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 블레셋 백성 앞의 이스라엘 모습들, 그들은 지금 이 정치력이 약하여서, 군사력이 약하여서 정치력이 약한 왕을 만나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그들의 안타까운 실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이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스로 병력이 열세였고 군사력이 많이 모자랐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몽구하니 이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께서 가장 혼란한 시대에 허락하신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 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신의 아버지 이 요아스 때 이 아주 일부의 이 군사력만 남겨두고 이미 아람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요아스 왕은 왕의 체면을 버리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울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버리고 이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풍조가 따르고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이 왕이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지금 요아스 왕이 지금 엘리사를 부르는 말도 좀 특별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말은, 이 문장은 그 수십 년 전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불렀던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지금 엘리야의 길을 따르는 제자 엘리사가 이 스승 엘리야가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겨진 이 자신은 어떻게 하는지, 이 풍전등화와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안타까움과 절박하는 마음에 이 제자로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였던 그 엘리사의 말을 요아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제자일까요? 엘리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요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요아스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지금 성경이 요아스가 어떤 인물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어떤 악을 행했는고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 이 특별히 열왕기 상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망하였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지? 우리는 좀 이 거리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실제, 현원, 임재, 능력,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절대 패할 수 없던 이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패할 수 있었지? 패하고 말았지에 대한 질문으로 주어진 답이 열왕기 상하 말씀인데 이 남유다를 비롯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큰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왕.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사후에 세워진 이 르호보암과 이르러서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지혜로운 통치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반대편에 세운 그 왕이 지도자가 여로보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아니었지만 그에게도 좋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권을 버리고 여로보암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는 10개의 지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10개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거기에 있는 르호보암 왕을 보고 그렇지 우리 원래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이지 다윗의 왕조를 따라야지 하여서 그 나라로 다 돌아갈까 봐 염려하였다는 겁니다. 염려만 하면 되는데 여로보암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유다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두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바로 이 신이다. 금송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사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이 유사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편의적인 그 신앙, 자기 편의적인 그 예배, 자기 편의적인 그 삶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 가운데 요아스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 드라마 이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 보셨죠? 여기 보면 뭐 고현정 씨도 나오고 김혜자 씨도 나오고 고두심 씨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제가 수년이 지났지만 아주 강렬한 기억이 남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어머니가 고두심이었어요. 고두심 씨였는데 이 어떤 다른 분에게부터 어머니가 말기암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딸이 딱 들었으면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고현정 배우가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의 그런 약속은 어떻게 하지? 이제 누가 나를 먹여 살리지?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지? 자신의 어머니가 말기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걱정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앞날 남자친구와의 결혼, 이 현실 생활에 대한 그런 걱정을 했던 자기 자신이 어머니와의 식사를 마치고 오붓한 시간을 보는데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 우리가 염치가 없음으로 하는 그 대사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을 양육하고 키워준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의 생사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연약한 자식의 모습처럼 지금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염려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어떤 태도와 자세와 신앙 대모로 말미암은 눈물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가 떠나가면 이 풍전등화 같은 나라는 누가 지키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 사랑이 입술에만 머문 나머지 어떻게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의 챌린지를 질문해 볼 수 없는 자신의 필요에만 갇혀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요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따랐던 여로보암의 죄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 신앙은 이 창세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장소, 어떠한 목적, 어떠한 필요에만 가둬두고 하나님을 마치 생명이 없는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지정의가 다 동의되는 것이고 신뢰가 있는 것이고 희생이 있는 것이고 호흡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감히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이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인데 그저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대한 도구로 삼다 보니 그 어떠한 삶도 없고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 9년 전에 목과 코 수술을 했습니다. 이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편도의 많은 부분을 잘게내고 또 코를 수술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설교를 하면 매번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저희 이 건조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저는 이 물을 마시죠. 저는 물 숫자는 아니고 빼어날 숫자지만 물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리 건조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이 물을 마시고 이용하여도 이 물을 신뢰하고 이 물과 대화하고 이 물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필요하면 마시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대하는 것이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머무신 이로 착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고 우리가 성전 밖에서 뭘 하든지 같은 성전의 공간이라도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의 공간에서 우상 숭배를 하든 음행을 하든 폭력을 행하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권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이 멸망하였던 남북 이스라엘의 우상화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맥락이 쭉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이 지적인 영역,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 우리의 경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 모든 호흡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인지 영역에서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눈물과 얼마만큼 많은 분투와 얼마만큼 많은 몸부림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우리의 모든 호흡에서 느껴지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요아스의 중심을 엘리사는 다 알았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중심을 엘리사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5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지금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선지자가 마지막 상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는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창문을 열으러 갑니다. 동쪽은 지금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방향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왕이여, 지금 왕이 입술로 의지하는 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하고 아벡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전쟁 가운데 우리 손에 쥐어진 활과 화살을 잡고 이 고백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만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울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행복과 우리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엘리사는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만 치죠. 이를 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다그칩니다. 왜 세 번만 치냐고. 사실 엘리사는 지금 요아스에게 몇 번을 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앞에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이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다그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아스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간절함의 문제,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이 북이스라엘의 위기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 되심을 믿었다면 수없이 쳤을 것입니다. 활과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땅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의 일입니다.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다음 세대 사역은 항상 배고픕니다. 그래서 풍족한 간식이 주어진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때로 이미 예측된 간식이 주어졌는데 애들이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던 선생님 한 분이 떡을 주셨어요. 떡. 이 고물이 한껏 묻어지는 떡. 그 한 팩을 청소년 8명이 달려들어 먹었습니다. 꼭 근데 애들은 하지 말한 걸 하잖아요. 떡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에 맥힐라 물하고 같이 먹으라 안 합니까? 지고지순한 우리 어머님의 예언. 목이 맥힐라 똑같이 했습니다. 얘들아 물하고 같이 먹어라. 꼭 말되지 않은 한 명이 그 떡을 집어 삼킨 겁니다. 이 고물이 무르지 오물오물 하는데 지도 이제 한 개를 먹으면 되는데 두 개를 먹은 거예요. 꾸떡 넘어다가 애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민수야 장난치지 마라. 니 떡물대로 장난이고 하는데 애가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거죠. 콜록콜록 하고 조금씩 흰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어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던 한 가지 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입니다. 이른바 하인리법. 아직 의식이 있을 때 다리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팔짱을 낀 채로 명치와 배 사이를 누르면서 강하게 세 번 콱
콱 걸리면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콱 걸리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호흡이 넘어가면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군대에서 배웠지. 갑자기 그 민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달려가면 나와! 이렇게 하고 잡고 하나 둘 셋 어떻게 그랬습니까? 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안 나와요.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에 하나 둘 셋 하는데 떡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나온 거예요. 그래 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살립니까? 죽어가니까. 너무나 귀한 내 새끼니까. 내 영적인 자녀니까. 와, 그때 얼굴 벌게 가지고 정말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배고프다고 다시 떡을 먹더라고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 소중하면, 정말 소중하면 달려듭니다. 혹시 그런 분 봤습니까? 집에서 막 불이 나는데 불이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범호 3동에 살 때, 범호 3동 1601번지 살 때 16통 6반 저희 집이 되게 큰 집이었는데 나무로 된 집이었습니다. 대추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석류나무가 있는 세 그루 성경의 나무가 다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평생을 수고하셔가지고 슈퍼마켓을 새로 지으신 이거 누런색 타일로 지은 2층짜리 집을 지으신 동네 그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그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저희 집하고는 불과 골목 한 개 차이. 정말 순식간에. 근데 저희 집에 같이 살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세댁들, 그분들 어린아이는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까지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막 창문을 깨면서 불이야! 누가 합니까? 불이야! 할렐루야! 누가 합니까? 불났는데 창문을 깨서라도 빨리 나오시라고. 다 나왔죠. 동네 주민 다 나왔습니다. 다행히 전소는 맞고 119 와서 불을 껐죠. 불 나는데 누가 우아하게 불이야 합니까? 물에 빠졌는데 내가 빠지고 있는데 목구멍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아무런 안 하면 살려주세요. 괴한이 따라오는데 살려주세요. 간절히 외치죠. 지금 정말 요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면 3번만 치지 않았을 겁니다. 의식적인 행동이죠. 나름 본권이 있어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불렀던 그 말을 기억했던 그 요아스가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완전수 3번, 한 번은 그렇고 3번 정도 말하면 되겠거니 라는 자의식이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런 자의식이 끼어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체험 또한 없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배 에봇이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전심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춤을 췄을 때 그것은 흥이 나서 춘 춤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격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의 가치를 몰라본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은 것도 깨닫지 못하던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제사를 청하했던 모습.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겠다는 그 거짓말로 훔치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그런 언행들, 가룟 유다, 사울 그리고 미갈과 같은 결의 요아스 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요아스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도 할 수 있고 좀 회한도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평균값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택의 기회를 누릴 것입니다. 예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경규의 양신냉장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예능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쓸데없는 것만 기억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 1화를 잊지 못합니다. 1화를 딱 할 때 그게 이경규의 양신냉장고가 뭐죠? 이 신호를 준수하냐 준수하지 않냐 그거였잖아요. 다 어겼습니다. 다 막 지나가고 이래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놀리기도 하고 폐지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새벽 4시 13분인가 4시 17분인가 파란색 티코가 신호를 딱 지키고 딱 서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진행자와 이경규 아저씨가 뛰어가서 딱 잡았어요. 근데 창문이 딱 내려지는데 너무 말씀하시는 이 부부가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잘못 잡았나? 음주 운전인가? 알고 보니까 장애인 부부였습니다. 왜 신호를 지켰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어눌하신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늘 지켜요. 내가 늘 지켜요. 이것을 한 어절을 이 말씀하시기 힘드니까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항상 지켜왔던 그 법을 지킨 그 사람이 행운이 아니죠.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기에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에 특별한 날인 것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시대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헌신을 담고 나오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도 구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때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회복하기 좋은 계절,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계절, 이 계절에 다시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분 되심을 인정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